아주 유명한 명소라고 그러죠. 다 같이 합장하시고 저하고 함께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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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따라하세요. 지나가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마하반야 바라밀. 예,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새알의 약이라고 있죠? 네. 새알의 약 해가지고 요새 이제 코로나19다 뭐다 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참 묵묵치가 않죠. 그래서 제가 새알의 약을 만들어 가지고 저체에서 나눠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새알의 약만 먹으면 만병통치, 만사형통. 그래서 아예 약을 아예 조제를 해서 하나씩 나눠주면 한 알만 먹어도 증세가 많이 좋아지고 두 알 먹으면 엄청 좋아지고 세 알 먹으면은 만병통치, 소원성치, 만사형통. 첫 번째 약이 아바타 환이에요. 환이라는 말 알죠? 알약. 정로 환 할 때 그 첫 번째 약이 아바타 환, 두 번째 약이 바라밀 환, 세 번째 약이 행불 환. 네. 세 알의 약을 오늘 제가 나눠 드릴 테니까 잘 드시고 앞으로 해탈하시고 본인도 해탈하시고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원래 해탈의 종교예요. 해탈. 그럼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찰. 그래서 이 세 알의 약은 다 관찰법이에요. 아바타로 관찰하는 게 아바타환, 바라밀로 관찰하는 게 바라밀환, 행불로 관찰하는 게 행불환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해탈의 종교이면서 관찰의 종교다. 이걸 일단 명두에 두고 지금 이 개송, 법구경에 나오는 개송이에요. 지나가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참 멋진 말이죠. 근데 과거가 근심이 되죠. 후회가, 미래가 걱정되죠. 지금 이 순간에 자꾸 애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않는 비결이 뭐다? 첫 번째야 아바타 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비결이 두 번째 바라밀 환.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 비결이 세 번째 행불 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복용하면은 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평화야말로 가장 최선의 행복이죠. 자, 과거는 이미 지나갔죠? 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네. 현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죠? 네. 현재 할 때 벌써 지나가 버려요. 무르르듯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진짜 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으로 보면 가상현실인 거예요, 다. 예? 메타버스라고요. 가상현실. 근데 가상현실에 막 사람들이 몰입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을 못 사니까
평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전부 뭐다? 가상현실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가상현실 속의 모든 존재는 뭐예요? 아바타. 가상현실 속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아바타예요. 아바타 영화 보셨죠? 네. 이제 2탄이 나옵니다. 12월 달에. 3탄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을 미루고 있다가 이제 올 12월 달에 2탄 나오고 내년에 3탄이 나와요. 저는 아바타 영화 1탄 보면서 참 박수를 쳤어요. 앞으로 법문하기 쉬워지겠구나. 사람들이 아바타에 대한 개념이 생겼잖아요. 자기 몸 따로 있고 분신, 화신이 다른 몸으로 활약하는 거, 이게 아바타다라는 거 알게 됐죠. 이제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지금 다 아바타예요. 이게 본래 몸이 아니라 지금 이 앉아서 듣는 여러분의 몸뚱이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바타예요. 따라해볼까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부처도 아바타, 중생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것도 따라 해야지. 이런 것도. 허망하다 이거야.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어서 제일 관심 갖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그래서 나도 한번, 우리도 한번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오다 보니까 사과나무가 많이 열렸대요. 조금 있으면 익죠? 그럼 사과 다 익어서 주렁주렁 열려있으면 따서 먹어야죠?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지금 다 익어서 따먹으면 되는데 그거 안 따먹고 나도 지금부터 씨앗을 심어서 사과나무를 키워서 사과 열매가 열리면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불자들, 심지어 스님들도. 나도 부처님처럼 똑같이 난행고행을 해서 언젠가 깨달음을 얻으면 중생제도를 할 거야. 이 생각을 싹 없애야 돼요. 부처님이 이미 깨달음의 열매를 다 맺어놨어요. 깨달음은 이런 거야 하고 다 설해놨어요. 그럼 그걸 일단 공유를 해야 돼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지금 이 순간부터 공유할 생각을 해야지, 나도 난행고행을 해서 언젠가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그때 활용하리라 이런 생각하는 필요 없어요. 그건 뭐랑 똑같냐면 휴대폰을 샀어. 개통을 했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써야지. 문자를 보내거나, 야, 나 휴대폰 새로 열었어. 개통했어. 전화해봐. 전화해서, 야, 잘 들리냐? 새로 나 만들었어. 이래야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고 있어. 나는 이 휴대폰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소프트웨어 내용이 뭔지, 누가 개발한 건지 자세한 그 내막을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드웨어, 이 재료가 뭐로 만들어졌는지 휴대폰에, 그 다음에 이걸 어느 공장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걸 다 알기 전에는 안 쓸 거야.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지. 일단 써. 일단 쓰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하나씩 궁금한 거부터 알면 되지. 나는 이걸 완벽히 이거를 내가 이해하기 전에는 나 안 쓸 거야. 이럴 필요 없어요. 부처님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지금부터 써먹는 게 중요한 거지. 나도 언젠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을 거야. 이거는 휴대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쓸 거야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너무 좀 어렵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잘 뭔지 아리송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못 써먹는 거지 또.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자, 이 뒤에 보면은
과거를 근심하지 않으려면 아바타 명상 나오죠? 네, 거기 이 몸이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몸이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부처님의 견해이며 이 마음이 아바타라고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몸도 마음도 그 본성이 텅 비었음을 깨달으며 이 사람이 부처님과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뭐 12연기, 중도, 무슨 뭐 팔정도 내지는 뭐 공사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다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그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회적인 표현이고 일반인도 알아듣기 쉽게 이게 과거 7불의 개송이에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7부처님 과거 7불의 대표적인 개송들을 7개를 모아놨는데 그게 다 무슨 내용이냐? 내용이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이니까 똑같지.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거요. 이거요. 과거 7불 깨달음의 공통점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그냥 써먹으면 돼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 누가 아파요? 아바타가 아프구나. 걱정 의심이 몰려와. 그럼 누가 걱정 의심하고 있어? 아바타가 걱정 의심하고 있구나. 이게 써먹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냥 일단 따서 먹고 맛있으면은 아 이것도 내년에도 또 해서 먹어야 되겠다 이래야지. 나는 내가 저 사과를 누가 심었는지 언제 심었는지 저 씨앗은 어디서 가져온 건지 품종은 무슨 품종인지 원래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 다 알고 나서 비료는 뭘 줬는지 농부 이름은 뭔지 다 알고 나서 밀어넣는 못 따먹는 거지. 그러면 평생 그 평생 조사해도 다 안 나와요. 땅의 토질은 어떻게 돼 있는지 토질의 토양 성분이 뭔지 이거 그냥 학자들한테 맡겨두면 돼. 일반인이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 불교도 자세한 어려운 내용은 그냥 불교 학자들한테 맡겨놓으면 돼.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알 필요 없어요. 뭐 불교학 전공해서 박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써먹느냐? 여기 보면 그 다음 나오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모든 존재는 꿈, 아바타, 물거품, 그림자, 그리고 이슬, 번갯불과 같다.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하라. 아바타가 근심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간단해요. 너무 쉬워. 부처님의 깨달음 활용 너무 쉬워요. 여기 멀리까지 왔으니까 좀 쉽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지. 여러분들은 뭐 행운이지. 이렇게 법당도 작고 인원도 소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거 오히려 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거야 지금. 딴 데는 큰 데서 뭐 저 위에 높은 데 올라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뭐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 근데 여기 뭐 보니까 지금 완전 가족적이네. 패밀리. 얼마나 좋아요. 더 친근하게 또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금강경의 마지막 개성이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장여시관. 이게 바로 불교의 수행법이에요. 모든 존재는 꿈, 아바타. 그럼 옛날에 큰 스님들은 아바타라는 말을 안 썼어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헛개비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 왜? 헛개비 본 적이 없어. 근데 아바타는 영화로 본 적이 있어. 훨씬 쉽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경전을 새로 번역하면서 제가 이제 초기 불교 108개성을 모아서 붓다의 노래, 대승불교 108개성을 모아서 담마의 노래, 서원불교 108개성을 모아서 승가의 노래 이렇게 만들었어요. 코로나19 기간에 시간이 남아서 평상시에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코로나19가 되니까 이 시간이 남어. 왜? 모든 법회가 다 생략됐잖아요. 작년 모임이 금지돼서. 그래서 모처럼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유가 생겼는데 이걸 뭐를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첫째는 저술. 그동안 내가 못했던 책을 쓰자. 물론 제가 책을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한 30권 나왔어요. 제 책이. 근데 제일 중요한 책을 쓰자. 이거 뭐냐. 전법을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뭔가, 법문할 때 법의 핵심이 뭔가 했더니 개송이에요. 본래 경전은 개송이었어요. 왜?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로 이렇게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거야.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할 때는 노래가 제일 기억이 잘 되죠. 개송이라는 데 송이 노래 송자예요. 개는 쉴 개자. 휴게소 할 때. 마음이 쉬어지는 노래다 이 소리예요. 개송이. 그래가지고 초기 경전들은 다 개송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산문으로 설명은 나중에 붙은 거예요. 다. 부연 설명이고. 개송이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고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수다원가를 얻고 아라한가를 얻고 한 것이 다 개송을 듣고 얻었어요. 본인이 혼자 용 써서 못 얻어요 절대. 본인이 발심은 일단 해야 돼요. 발심은 해야 되지만 발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법을 만나야 되는데 법이 바로 뭐냐? 개송이에요. 그래서 줄, 탁, 정치 이렇게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본인이 발심, 이게 인이고 부처님의 개송, 이게 연이에요. 그래서 인과 연이 맞닥뜨려야 뭐 소리가 나든 뭐 깨지든 하는 거예요. 이게 세간사. 그래서 개송을 모아서 쫙 이렇게 넣으니까 8만 대장경의 축소판이 되었어요. 8만 대장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송만 딱 이 시대에 필요한 개송만 모아놓은 거예요. 108, 108, 108.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네. 그래서 사실은 전법 하는데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정리가 됐어. 훨씬 전에 한 2% 부족했던 게 딱딱 맞은 기분. 불법의 핵심을 완전히 관통한 기분. 이제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이거구나.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메타버스. 이거였구나 하는 게 명료해졌어요. 어렵지 않죠? 아바타는 원래 불교 용어예요. 아세요? 아바타라. 버모예요, 버모. 산스크리트. 그래서 우리 왜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불하죠? 그 화신이 바로 아바타예요. 원만 보신 노사나불. 보신도 아바타고. 보신은 음성으로 나타난 아바타고 마음의 아바타. 화신은 몸으로 나타난 아바타예요. 그래서 원래 아바타라는 말이 범어인데 아바따라. 그거를 영어로 차용해서 쓴 거예요. 뒤에 라자를 띄워버리고 그냥 아바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아바타 그러면 범어 아바따라의 영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말하자면 아바타가 원래 불교 용어예요. 그게 영어가 아니에요 원래. 인지하는 분들도 계셔. 오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헛개비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 바로 아바타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할 때 아바타가 근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심 걱정은 누구한테 맡겨요? 아바타한테 맡겨놓고 정작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관찰. 따라해보세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나. 관찰자가 진짜나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진짜나다. 그 짜증과 화에서 해탈하는 법. 짜증과 화를 누구한테 맡긴다? 아바타한테 맡긴다. 나는 뭐 한다? 관찰한다. 아바타가 짜증내고 있구나. 아바타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러면요 화가 누그러져요.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화병, 터트리면 업이 돼요. 싸움박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찰하면 누그러져요. 저도 이게 제가 임상실험을 다 거쳤어요. 스스로. 여러 가지 수행법을 다 해봤지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서 그냥 즉석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즉석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노래 있죠? 그래도 잘 안 가라앉아 짜증과 화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쳐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웃기도 하면서 살아보세요. 니나노. 자, 박수 치면서 합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쳐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웃기도 하면서 살아보세. 니라노. 자, 따라하세요. 웃자.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웃을 일이 생긴다.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먼저 웃음으로써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웃을 일을 생기게 만드는 것은 주인공만 할 수 있다. 주인공만 할 수 있다. 아랫배 힘 주고 마지막 잘했어요. 주인공이 되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돼. 인과법에 세 가지 인과가 있어요. 불자님들이 또 의외로 이걸 몰라. 첫째는 선인 후과. 인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이야. 이건 뭐예요? 웃을 일이 생기면 웃는다 이거예요. 그거 초급인과예요. 초급반. 중급반에 가면 달라져요. 과선인후. 결과가 먼저고 원인이 나중이야. 이게 뭐예요?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아, 대승불교예요 이게. 왜? 이미 부처님이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한테 열매를 줬어.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렇게 관찰해. 그래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과선인후예요. 내가 언제 깨달아서 그때부터 써먹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냥 여기 지금부터 활용을 해야지. 언제 내가 지금부터 수행해서 부처님처럼 깨닫겠어. 어느 세월에. 금생엔 물 건너간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활용해야지. 부처님의 아버지죠. 사생자부라 그러잖아요. 사생은 모든 생명을 얘기해요. 자부, 자애로운 아버지다 이거예요. 부처님 아버지 관세음 어머니, 여러분은 저하고 형제 자매. 다른 종교에서 요새 갖다 써먹으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뭐지? 사생자부 맨날 예불할 때 안 해요? 네. 지신기명례 네. 삼계도사 사생자부 서가모니불 하잖아. 아버지다 이거예요. 우리의 부처님이 자애로운 아버지 자부. 모든 생명에. 부처님 아버지가 이미 만들어 놓은 유산을 우리가 잘 써먹어야지. 재벌이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죽으라고 노력해서 재벌이 됐어. 국내.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나도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죽어라고 나 혼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나도 재벌이 되겠어요. 이게 더 지혜로울까? 아버지 유산을 활용해서 대학원 유학까지 갔다 와서 국내 재벌을 세계적인 재벌로 만들겠어요. 이게 더 지혜로울까? 두 번째죠. 근데 지금 첫 번째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나도 지금부터 죽어라고 수행을 해서 언젠가 번뜩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제 중생제. 이거는 아까 그 첫 번째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사과 왜 이제부터 씨앗 심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일단 활용을 하면서 하나씩 또 깨쳐나가고 알아나가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과선인후예요. 결과가 먼저고 원인이 나중이에요. 그게 중급인 거예요. 고급인과 가면 또 달라요. 뭐예요? 인과 동시. 원인과 결과가 동시야. 바로 지금 여기서. 그건 뭐예요? 웃는 것이 웃을 일이다. 뭐 웃을 일 따로 있고 웃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웃는 게 웃을 일이야 그냥. 무슨 뭐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다? 초급반이야 이거.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중급반이야. 웃는 게 웃을 일이지 뭐.
그냥 즐거워지잖아. 즐거워지면 웃어야지. 이거 초급반이라니까. 언제까지 초급반 다닐 거야? 국민학교 20학년, 국민학교 30학년, 맨날 초등학교야. 초등학교는 6년만 다니면 돼요. 그래서 절에 다닌 지 6년 이상 된 사람은 빨리 중급반으로 진급해야 돼. 중급반이 뭐다?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또 10년 이상 넘은 사람은 고급반으로 가야 돼. 고급반이 뭐야? 웃는 게 웃을 일이지 뭐. 웃을 일 따로 있고 웃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급 고급 인과를 오늘 배워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바람일 명상을 해야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일은 크게 신비로운 진원이며 크게 밝은 진원이며 최상의 진원이며 동등함이 없는 진원이니 능히 일체의 고통을 제거한다. 반야신경에 나오죠? 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진원 주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상의 진원은 뭐다? 마하반야 바람일. 그래서 저는 항상 법회할 때마다 마하반야 바람일을 10번 염하고 시작을 해요. 이게 최상의 진원이다 이거예요. 관세음보살도 이 진원을 외워요. 여러분 관세음 기도하잖아요. 그럼 관세음보살은 뭐라고 기도할까? 관세음보살이 스스로 관세음보살 할까? 내가 기도할 때 워로스니 워로스니 쑥스럽잖아 이거. 관세음보살은 뭐라고 할까? 마하반야 바람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을 행할 때 그 마하반야 바람일을 구념심행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끝.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뭐다?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고통도 누구의 고통이 돼? 아바타의 고통. 마음의 번뇌도 누구의 번뇌가 돼? 아바타의 번뇌. 나는 뭐 하고 있어? 관찰. 간단해요 이치는. 반야신경 하나에 다 들어있어. 핵심 수행법이. 근데 이제 관찰하기 전에 평상시에 항상 하는 건 마하반야 바람일을 영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마하반야 바람일. 오나가나 마하반야 바람일. 자나 깨나 마하반야 바람일. 죽으나 사나 마하반야 바람일. 그래서 원래 선가의 수행법은 이거예요. 마하반야 바람일을 구념 심행하라.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염하는 건 지금 했고 마음으로 실행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따라하세요. 합장하시고.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람일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람일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람이다. 나는 몰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오로스님처럼 자, 가슴에 딱 나는 몰래. 크고 쫙 펴요. 저 우주를 덮어. 지구를 지나서 우주까지 갔어. 밝고 하트를 만들어. 사랑은 밝은 거지. 그 다음에 월을 그리면서 충만하다. 나는 항상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람이 크고 밝고 충만한 마음을 연습하는 게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아지고 작다고 생각이 되고 어두워지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때로는 결핍을 느끼는 이 마음은 뭐냐? 그건 누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바타 마음이야. 그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내 거 아니야. 그거 자꾸 집착하지 말라고.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야. 아바타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현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다 결핍된 마음이에요. 달은 항상 무슨 달이다? 보름달이 항상. 초승달로 보였다, 반달로 보였다, 금음달로 보이는 건 착시 현상이에요. 달은 한 번도 찌그러진 적이 없어. 맨날 나날이 보름달이야. 근데 그림자가 져서
반달로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 가져서 초승달로 보일 뿐이지 진짜 달이 쪼개진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항상 대보름달이야 맨날. 달은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해요. 근데 착시현상으로 착각으로 작다고 생각하고 어둡다고 생각하고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아바타가 하는 짓거리고 관찰자는 보름달처럼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해. 그래서 그걸 연습하려면 이걸 4세계에 반원해야 돼요. 4월드는 극기 체험용 메타버스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복답게 계기로 삼겠습니다.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번뇌를 도답게 계기로 삼겠습니다.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재난을 기도 불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통과 번뇌 그리고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이게 바로 충만한 마음 연습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발언문이에요. 뭐 육체적 고통, 물질적 고통, 정신적 번뇌 또는 뭐 전염병이나 전쟁 뭐 이거 다 재난이죠. 지진, 해일, 태풍 이런 건 다 사바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사바 예토라 그래요. 여기는 극락 정토가 아니에요. 사바 예토예요. 그럼 어떤 데 보면 이제 이 사바 예토를 극락 정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질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사바 예토는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왜 필요하냐? 여기서 고통과 번뇌와 재난을 겪으면서 성장하도록. 장애물 경주장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장애물 경주장을 만들었는데 장애물 쳐버리면 그 경주장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 고통이 밀려오면 물질적 고통이 밀려오면 나하고로 복 닦으라는 큐 사인이구나. 내가 복을 닦아야 되겠다. 방생 그 다음에 뭐 보식 이게 다 복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 번뇌가 밀려오면 도 닦으라는 사인이구나. 도 닦기의 핵심은 뭐예요? 대면 관찰. 아바타가 범인하는구나. 이게 도 닦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기를 바라지 않게 돼. 이제 그러면 근심 걱정 오면은 도 닦을 찬스구나. 저도 선방 다닐 때보다 오히려 이 근심 걱정 많을 때가 도 닦기 훨씬 잘 돼요. 밤새도록 근심 걱정이 돼. 어떤 일은 그럼 밤새도록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아바타가 걱정하고 있구나. 아바타가 잠 못 이루고 걱정하는구나. 아침에 했던 일을 야 오늘 철야정진했다. 철야정진. 나 선방 다니면서 해인사에서 용맹정진도 몇 번 하고 그랬지만 그때보다 더 잘 돼요. 정진이 화두가 저절로 들려. 아바타가 근심 걱정, 아바타가 억울해하고 불해하는구나 하다 보면 나중에 새벽에는 정진 잘했다. 빡시게 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근심 걱정하면 뭐가 돼? 용맹정진. 밤새도록 걱정하고 나니까 아침에 나한테 그렇게 걱정을 끼친 사람이 고마워져. 은인이야. 그 사람 어젯밤만 해도 왼수같이 생각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네 은인으로 바뀌었어. 왜?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밤새 철야정진했다니까. 안 그럼 내 철야정진 하겠어? 자지 그냥? 따라해보세요. 오는 번뇌 막지 말고 가는 번뇌 잡지 마라. 다만 바라볼 뿐. 바라보는 게 정진이에요. 이게 진짜 수행이에요. 이게 번뇌, 육체적 고통 바라보는 게 진짜 수행이에요. 관찰. 불교는 관찰의 종교예요. 응장여시 관. 응당 이렇게 관찰해라. 금강경이 그거 끝나잖아요. 금강경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대라 그러면 관자예요. 관찰의 종교예요. 관찰하면 돼요 다. 그럼 원수도 은인으로 바뀌고 고통도 그거 덕분에 내가 복닦기, 도닦기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재난도 마찬가지예요. 재난이 오면은 이게 기도하고 불사. 재난이 밀려오면 사람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왜 그러겠어요?
이 재난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코로나19 뭐 이런 재난 왔을 때 나 혼자 잘한다고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다 함께 기도를 하게 되죠 또. 왜냐하면 이 재난은 공업으로 오는 거예요. 공업. 공동의 업인 거예요. 인류 공통의 업. 또 우리나라 공동의 업. 전쟁 이런 것도. 그래서 이거는 공동으로 선행을 해야 돼요. 재난을 극복하려면 공동 선행을 해. 한 사람만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동 선행 중에 제일 좋은 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불사를 짓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저 고려의 8만 대장경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전쟁 몽고하고 전쟁할 때 만들었어요. 그거. 지금 전쟁하면 바빠 죽겠는데 그딴 거 왜 만들어? 이게 재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부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재난에서 벗어나자 하고 8만 대장경 불사도 하고 황룡사 구충탑도 9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불사를 하자. 그래서 만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야말로 우리가 더 열심히 빡시게 기도하고 빡시게 불사를 하는 계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 뭐 코로나19가 와가지고 모든 법회가 다 올스톱 됐어요. 근데 뭘 하지? 그 첫 번째는 저수를 했다 그랬죠.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 오른손이 유마경 강설. 그 다음에 아바타라 안심이다. 책을 5권이나 냈어요. 2년 사이에. 제가. 시간이 남아서. 그전에 바빠서 1년에 2권씩밖에 못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1년에 한 서너 권씩 막 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평상시에는 이제 외부 강연이나 회의가 많으니까 행물선언 기도를 막상 나는 못하는 거야. 부전 스님한테 맡겨놓고 그냥 나는 이제 가끔 가서 축원이나 하고 이랬는데 일체 뭐 우리 내부 강의도 안 하고 외부 강연도 없어지니까 좋다 기도할 찬스다 하고 매일 이제 내가 직접 기도를 한 거예요. 371 기도를 연달아서 4번째 하는데 4번째 회양하는 날 부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범종불사를 하면 첫째 업장에서 해탈하고 둘째 도모하는 바가 순탄해지고 셋째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 확 들어왔어요. 메시지가. 그래가지고 아니 이 시국에 무슨 불사 지금 하던 불사도 멈춰야 할 판국인데 사람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불사를 하나? 그랬지만 이제 그건 내 개인적인 깜냥이고 부처님이 주시는 계시를 무시하면 되나? 그래서 범종불사 했죠. 석 달 만에 끝났어요. 행물선언 서울에도 있고 이천에도 있는데 이천 도량에 범종각, 삼보탑, 그다음에 공양간 해가지고 완전 도량이 싹 저희는 코로나 덕분에 도량이 싹 정비가 됐어요. 근데 그 무량수전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요새는 모르겠어. 그때는 그 무량수전이 그 국보라 화재 위험 때문에 전기를 안 깔았다 그러더라고. 그 촛불 2자루만 켜놓고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 공황장애니까. 깜깜한데 산속에 나 혼자서 법당에서 이러고 있는데 깜깜하니까 뒤에서 뭐가 땡기는 것 같고 쭈삣쭈삣해요. 무서운 생각이 막 들고 서가모니불을 했지. 원래 아미타불 계신데 그때만 해도 뭐 불교를 내가 전공하기 전이니까 내가 아는 건 서가모니불. 그냥 무조건 서가모니불하고 전공을 할 거예요. 뒤가 무서운 거야. 뒤가 허공인데 아무도 없으니까 막 쭈삣쭈삣해서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에이씨 기도하다 죽은 귀신은 떼가도 좋겠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용기가 좀 생긴 거지 부처님 앞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가모니불 하는데 한 몇 시간 계속 했어요. 몇 시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목탁이 달라붙어. 마치 자석 음극 양극 갖다 놓으면 딱 붙죠. 딱 그거예요. 이게 저절로 달라붙어 막 짝짝짝짝짝짝 달라붙으면서 아랫배에서부터 기운이 쫙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뭔가 상서로운 기운이 쫙 올라오면서 걱정 근심이 싹 없어지고 이 석가모니불이라고 처음에 했는데 나중에 저절로 샤카모니가 막 나와. 그때 내가 불교 공부하기 전이에요. 석가모니불이 원래 이름이 샤카모니인지를 몰랐어.
근데 샤카무니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 아랫배 힘이 쫙 붙으면서 목탈이 쫙쫙 붙으면서 샤카무니가 나오면서 불안했던 마음이 막 싹 가시.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자신감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뭘 해도 성공하기 힘들어요. 최고의 기도 가피는 자신감이야. 뭐가 하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면 뭐든 성취할 수가 있거든, 사람이.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겨서 공부도 하고 뭐 이제 불교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수행도 또 본격적으로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새벽까지 했어요. 제가 새벽 예불 하기 전까지 보니까 목탁이 깨졌어. 하도 두들겨가지고 이게 착착착착 붙으니까 그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새 거 사다가 갖다 놨어요. 무량수전에다. 가까운데 뭐 조계사에서도 뭐 제가 서울에 원래 살았거든요. 조계사 부처님한테도 가피 여러 번 받았어요. 마음 공부하다가 막 진도가 안 나가서 답답한데 어느 날 108배하고 딱 일어나는데 능, 엄, 경 세 글자를 이마에다 빡 새겨주시더라고. 부처님이 음성으로. 그래서 그 길로 나가서 정독도서관 가서 능엄경을 읽어가지고 그때 막혔던 게 그냥 뻥 뚫려버려요. 그 부처님이 계시다니까. 실지실견. 금강경에 보면 열의 실지실견이라고 있죠. 부처님은 모두 알고 모두 보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부처님은 항상 알고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정말 중생감 제불응, 중생이 감동을 시키면 부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그게 바로 감응이에요. 감을 여러 번 느꼈어요. 중국구 보타낙가산 관세음성지죠. 거기 참배 가서도 보타산에서 이제 참배하고 내일은 낙가산 참배할 차례야. 낙가산이 그 섬이에요. 배 타고 가야 돼. 근데 보타산에서 이제 참배하고 자는데 새벽에 얼굴이 하얗고 눈썹이 까만 분이 나타나셨어. 보니까 관세음보살이야. 예, 관세음보살인데 남자 모습이더라고. 그때 내가 관세음보살이 원래 여자가 아니었지. 맞아. 관세음보살은 성별을 초월했어요. 근데 남자 모습이야. 스포츠맨 같아. 턱도 딱 이렇게. 얼굴이 하얀데 눈썹이 까마고 이런 분이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보거라. 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뭐 얘기할까? 오늘 밤에 갑자기 내일 새벽에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보거라. 얼른 그때 제가 한참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던 때거든요. 그 금강경의 서원을 내가 가는 데마다 세웠죠.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머무는 바 없이 베풀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이랬죠. 그랬더니 관세음보살님께서 내 얼굴을 딱 쳐다보셔. 그러더니 그게 진짜 네 소원이 맞냐? 속을 다 아시는 거지. 내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 그게 진짜 네 소원이 맞느냐고 짓궂게 물으시더라고. 싫어요 이거 진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책에서 본 얘기도 아니고 제가 직접 보타낙가산 중국에서 겪은 거예요. 그게 진짜 네 소원이 맞냐? 이래서 내가 얼른 꼬리를 내리고 공부에 진전이 있어진다. 공부에 진전이 팍 있었어요. 다행이지. 그래도 공부에 진전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자가 되어지이다 뭐 이딴 소원 했으면 나중에 후회했을 텐데 공부에 진전이 있어지이다. 공부에 진전이 막 팍. 따라해보세요. 참나는 무하요. 무하는 대하다. 대하는 시하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제가 본마음 참나를 찾아서 헤맸거든요. 본마음 참나가 있다는데 이거를 깨치면 진짜 마음이 편해진다는데 이게 뭔가, 이게 저의 화두였어요. 본마음 참나.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이 가피도 받고 부처님이 또 능엄경 뭐 인도해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진도가 막 나간 거예요. 본마음 참나가 뭘까?
참나는 무아예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어요. 근데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대화예요. 그럼 어떠한 나를 만들 것인가?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행위가 나다. 이게 시야예요. 이 시자. 이것이 나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를 중심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대승불교에 가면 대화를 중심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서운불교에 오면 시야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화두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으로 종결됩니다. 오늘 여기서 화두에 대한 답도 가르쳐주네. 모든 화두의 답은 이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근데 그게 이제 근본인데, 그때 설명하는 방식만 조금 다르,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근본 취지는 그거예요. 지자시 이것뿐. 예. 다만 이것뿐. 이지자, 이자자, 이시자. 다만 지자, 이자자, 이시자. 지자시 이것뿐. 사는 산, 물은 물. 이거예요. 등식이에요, 등식. 진리는 등식이에요. 등식은 안 틀리죠? 학교 다녔죠? 수학 배웠죠? 산수. 3, 3은 9.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 진리야. 등식이니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니까. 공에다 바로 치면 뭐가 돼? 색 즉시 색. 중생들은 사는 산 물은 물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달라요. 유무를 초월한 거예요. 중생들은 뭐라고 생각해? 산도 있고 물도 있다. 이래요. 어? 해안이 열리면 산도 공하고 물도 공하다 이래요. 법안이 열리면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이래요. 불안이 열리면 산은 산, 물은 물 이렇게. 유무를 초월한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 중생들은 나도 있고 너도 있다 이러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거랑.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이러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거랑.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건 이제 좀 설명으로 붙은 거고. 중식으로 답하면 절대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뭐예요? 예? 이목구화도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뭐예요? 방금 답 얘기해 줬잖아요. 등식. 이것은 이것. 이것뿐. 간단해요.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한데 알기 전에는 뭔가 분별심을 쉬면은 그냥 등식인 거예요. 등식. 색 즉시 색. 그래서 오늘 화두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화두 하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자, 3번.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으려면 행불명상. 같이 읽죠. 행불명상이란 중생하지만 제도할 중생이 없으며 전법하지만 전해줄 법이 없음을 알면서도 중생을 제도하고 법을 전하는 것이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금강경에 나오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게 무슨 뜻인가? 바로 위에 거예요. 중생하지만 제도할 중생이 없어. 왜? 중생이다 뭐기 때문에? 아바타예요. 제도할 중생이 없다니까. 아바타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현상만 있는 거예요. 전법하지만 전해줄 법이 없어요. 법도 아바타예요. 알면서도 그거를 그래도 또 그 마음을 내서 중생을 제도하고 법을 전하는 게 그게 바로 행불명상이에요. 자, 오늘 화두 하나 공부 들어갑니다. 향엄 상수하라고 선문염성 제600칙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가령 어떤 사람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손으로 가지를 잡거나 발로 가지를 밟지도 않았다 하자. 그때 나무 밑에서 어떤 사람이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물었다. 대꾸하지 않으면 묻는 이의 뜻에 어긋나고 대꾸하면 목숨을 잃는다. 이럴 때 어찌해야 좋을까? 이거 유명한 화두죠? 어떤 사람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
옆으로 뻗은 가지를 입으로 물고 있는 거야. 왜 그런 짓을 할까? 왜 그랬어? 입으로 물고 손발은 대롱대롱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어떤 사람이 밑에서 묻는 거야.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하자니 떨어져 죽겠고 대답 안 하고 있자니 묻는 이의 뜻에 어긋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뭐 번뜩하는 분 있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게 유명한 화두예요. 향엄상수화. 향엄선사가 제시한 화두예요. 일단 나무를 잡고 예. 대답을 하고 시로 아니 나무 지금 잡으면 안 된다니까. 나무로 가지도 잡지도 않고 발로 밟아도 안 돼.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그거는 반칙이에요. 잡으면 안 돼. 또 다른 분 있어. 그때 마침 어떤 스님이 이 말을 물어봤어요. 스님, 나무 위에 오른 후의 소식은 묻지 않겠습니다. 나무에 오르기 전의 소식을 일러주십시오. 예? 이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입에 물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내가 묻지 않겠다 이거야. 나무에 올라가기 전, 나무 밑에 있을 때 소식을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자 향엄 스님이 하하하하하 하고 껄껄껄 웃었다. 이렇게 나와요. 염송에. 예? 나무에 오르기 전 소식. 근데 그것도 역시 반만 맞춘 거예요. 반을 더 맞춰야 돼. 나머지 반이 뭘까? 원래 화두에 대한 답은 안 가르쳐 주는데 나는 이제 좀 천기를 누설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 하도들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너무 무지몽매.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전법을 안 해. 불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전법의 종교지. 근데 자기가 한 소식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야 전법을 하는데 본인도 지금 이먹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법을 할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먹고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죽어라고 하세요. 이 소리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먹고 화두 답이 이것은 이것이다 한데 뭘. 더 이상 답이 있어. 화두의 답은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화두라는 거냐 다 가상현실이에요. 당나라 때 얘기죠? 송나라 때 얘기. 예? 그러니까 답이 간단해요. 당나라 때 얘기 그만 집어치우고 나무를 이리 가져오세요. 그럼 내가 답해줄게요. 바로 지금요. 네? 바로 지금 여기. 따라해보세요. 나왔다. 어디서 나왔어요? 가상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두는 다 가상현실이에요. 옛날 조주 선사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어떤 스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지금 바로 지금 여기서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야. 이거 가상현실이야. 이거 진짜가 아니야. 가상현실 속에 막 들어가서 아무리 이거 붙잡고 답을 내도 답이 안 나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가상현실에서 나오는 거야. 어디로 나와? 바로 지금요. 병 속의 새 화두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병 속에 새를 키웠어. 근데 새가 너무 커서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새를 죽여서도 안 되고 병을 깨서도 안 돼. 이거 어떻게 뺄 수 있어요? 이거 유명한 화두죠. 만다라에도 나오지. 병 속의 새 화두. 이것도 선문영성에도 있어요. 이 화두가. 병 속의 새. 들어본 적 있어요? 금시초문이에요? 병 속의 새 이거 어떻게 꺼내야 돼? 병에 손을 대도 안 돼. 새를 상하게 해도 안 돼. 병 속의 새. 여러분, 자, 이게 보입니까? 들립니까? 네. 나왔다. 병 속의 새는 가상현실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 그 주장자를 왜 들어? 보입니까? 들립니까? 나왔다. 바로 지금 여기로 나온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견견문문 각각지지. 근데 내가 보고 내가 들으면 바로 지금 여기가 아니야. 그 역시 가상현실에 있는 거야. 보이는 것을 따라했어요.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하라. 그럴 때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화두의 답은 등식이에요. 견견문문 각각지기, 산산 물음물,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이렇게 대답하면 절대 틀렸다고 말 못해요. 3, 3, 9, 9, 9는 81.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뒷장으로 넘기세요. 그래서 거기 제가 설명을 해놨죠. 따라해서 같이 읽어요. 가나선이란 같이 읽어요. 허구로 설정된 가상현실에서 즉석에타라는 체험이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는 것을 단박에 깨치는 수행법이다. 예. 스님, 저를 좀 해탈하게 해주세요.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예. 어러 스님, 이렇게 실감나게. 예. 저를, 아이, 정성이 부족하다. 다시 좀 더 크게, 다시 간절하게. 누가 묶었냐? 여러분, 본래 해탈이에요. 본래 해탈인데 스스로 속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승자박. 본래 해탈. 그러니까 화두는 사실은 즉석해탈입니다. 가상현실 즉석해탈을. 화두는